네.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나쁘게만 보면 한없이 나쁘지만 또 이것을 또 우리가 기회로 본다면 어쩌면 이것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집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또 남편도 이상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함께 옆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또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또 믿지 아니하는 또 그동안 또 좀 신앙에 소홀히 하였던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광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요. 헌금을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족부에 계속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각자 그 사진을 우리 송진성 우리 강도사님께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벽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 계속해서 새벽 예배는 녹음을 하여서 매일마다 그렇게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마가복음 8장 29절과 30절 이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1장부터 8장 30절까지 이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1장부터 8장 30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30절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이상하게 앞에서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8장 30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고난받은 종, 고난받을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뒷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뒷부분을 보시면은 기적은 사라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그런 비유적인 말씀 그리고 그런 애언적인 말씀들이 바로 뒷부분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여러분 족보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종에게는 그들의 그런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족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나셨는지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자마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부터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올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세례를 받으셨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가시죠. 근데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굳고 예수님께 세례 주는 것을 사양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이죠.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죄를 씻기 위한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죄인들이 받는 세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이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과 그리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마가복음 처음 시작이 이 예수님의 세례로 시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그 기억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올 초에 제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개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집에서도 끄덕끄덕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흠없는 양을 골라서 회막에 오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안수하는 일이었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희생 제물인 양이라든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을까요? 제가 2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렇죠. 제사자의 죄를 이 희생제물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이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째로 또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이유라 그랬습니까? 제사자와 이 희생제물이 동일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희생제물이 곧 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안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동일시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identify라고 하는 말인데요. 동물과 같이 함께 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안수를 주냐면 내가 이 동물처럼 하나가 되어서 이 동물이 피를 쏟고 죽을 때 나도 함께 피를 쏟고 죽고 이 동물이 각이 떠질 때 나도 함께 각이 떠지고 그리고 이 동물이 불에 타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 나도 함께 불에 타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동일시 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수의 의미가 바로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바로 이 동물과 희생제물과 그리고 제사자가 동일시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처음 시작에 공생의 처음 시작에 세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기 위함이시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이 죄인들의 죄를 본인에게 전가시키는 일입니다. 2번째로는 죄인들과 동일시되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서? 세례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의 몸으로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사귈 때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깁니다. 나보다 좀 더 부자인 사람, 그리고 나보다 좀 학벌이 좋은 사람, 그리고 나보다 조금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사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귀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취급을 받고 동일시 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좀 낫거나 나보다 가난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는 같이 사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취급을 당할까 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뜻이 무슨 말이냐면 구별하다, 또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구별된 삶, 그리고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은 이 보통 유대인들, 무지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싶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분리된 삶, 구분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동일시 되기를 원하셨고, 다시 말해서 죄인처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다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 다른 사람들과 동일시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그런 목적과 또 똑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사람과 같이 되셨고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같이 동일시 되었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신이 인간들을 기다립니다. 신이 인간들이 자기들에게 오도록 세상의 종교의 신들은 항상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교는 항상 인간들에게 나의 경지, 신의 경지까지 오르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죄인과 동일시 되어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되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복음을 잘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 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도 약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도 유대인이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도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고요.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처럼 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나의 경지까지 이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처럼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위하여서 약한 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도 때로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그 자리에 내가 내려가고 또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 스스로가 가난한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저 사람은 나처럼 되어지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예배드리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은 나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은 항상 저 정도 수준이지?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태도로 어떤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복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직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어떤 남편이라든가 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왜 너는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너는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왜 너는 항상 그 수준에 있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 태도로 남편이라든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자녀의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의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서 그 사람의 사랑의 종이 되어서 내가 섬기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대치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제가 술을 끊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 주변에 너무나 술을 많이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술을 먹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도박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 저도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것은 아니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자리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은 그 사람처럼 죄인이 되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죄는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사랑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갈등하고 다툼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성격 문제인 것 같고, 또 어떤 사건들을 이해하는 그런 관점들이 달라서 서로 갈등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복음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처럼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처럼 낮아지고 그 사람의 자리로 내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절대 갈등이라든가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수시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자리로 내려가서 서로가 사랑의 종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수시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지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하늘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늘이 갈라짐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문이 열려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 갈라진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오기 시작하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부어졌는가? 바로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으로 들려지는데 구약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멈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 가운데 사라져 버렸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늘문이 닫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에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어떤 일들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단순히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단순히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그리고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올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늘문이 닫혀지고 구약시대는 오직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은 늘 회막문으로 성전으로 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사업체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 우리가 산책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는 하늘문이 열려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나의 신앙이 무너지고 나의 신앙이 나태해졌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신학을 살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구약에 머무르고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2주간 우리가 비록 교회는 못 오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셨냐면 회막에만 계셨습니다. 성전에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야 했는데 이제 신약시대 때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오시기 시작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처음 2004년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갈 때 처음 제가 간 곳이 어디였냐면 텍사스였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한 신학교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있던 곳은 이제 달라스라는 곳에서 한 30km 정도,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폴트워스라는 그런 도시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한인교회에서 제가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제가 한 장로님을 이제 제가 만났는데요. 이 장로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국에서 학교에서 이제 교사를 하시다가 자녀들 이제 교육 때문에 한국에서 모든 이제 생활을 다 정리하시고 미국 텍사스로 오셨어요. 이제 폴트워스 쪽으로 이제 오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오자마자 한 일이 뭐였냐면 이제 도넛 가게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달라스나 여러분들 미국 텍사스에 가시면 도넛 가게의 92%를 누가 다 장악하고 있냐면 한국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다 도넛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항상 삶에 쪼달렸죠, 생활에. 왜냐하면 집도 대출로 받았고, 사업도 대출로 시작했고, 또 차도 대출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늘 그 대출금 갚고, 대출금 이자 갚는 게 늘 그렇게 막 그 쪼달리면서 그렇게 이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분 얼굴을 보니까는 늘 그냥 삶에 찌들려 있으셔서 늘 뭐 이렇게 얼굴이 막 어두우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과 교제하고 몇 달 후에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그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로또라도 맞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로또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로또를 맞은 게 아니라, 석유회사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집을 이제 자기 마을로, 본인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이제, 마을로 와가지고, 이제 석유회사에서 이제 시추를 했는데, 그 마을 밑에 이 온유가 엄청난 많은 온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텍사스에서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뭐 어떤 한인교회도 그 밑에서 막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가지고 막 몇만 불, 몇백만 불을 이렇게 보상으로 받았는데요. 그 장로님의 집에서 그 석유가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바로 이렇게 석유를 이렇게 막 빼내는 게 아니라 이제 보관을 해 놓습니다. 이제 매장을 그냥 해 놓는 거죠. 대신에 석유회사에서 그 집 이제 크기만큼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얼마를 보상을 받았냐면 30년 동안 매달 500불씩 받도록 그렇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20년 전 일이니까, 벌써 10몇 년 전 일이죠. 그 500불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대출금, 이자도 갚으시고, 그리고 좀 이게 삶이 30년 동안 받는 것이니까, 막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제 뭐 풀리기 이제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보고 텍사스에 가서 뭐 집 사라 이런 말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 장로님이 몇 년 전에 미리미리 자기 집 밑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쪼들리면서 걱정하시면서 삶에 쪼들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가 땅에 매장되어 있는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헐벗고 허기지고 메마르고 그런 삶들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유하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런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아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이 세상에서 고아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그렇게 헐벗고 영적으로 그렇게 가난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목마르고 영적으로 너무나 허기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함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시기 위해서, 그리고 끊어졌던 하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제 앞으로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복, 이 특권들을 누리시면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을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역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되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2주 후에 우리가 볼 때에는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 기쁨과 간증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역신방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가 이모저모로 주님 앞에 감사 헌금, 또 주일 헌금, 그리고 성경 헌금과 그리고 건축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겸손히 사랑의 종이 되어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소 시온교회, 우리 성도들의 머리웨어와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